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선담, 참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불광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금강스님의 선담이라고 하는 글을 매달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흐르고 꽃은 피네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읽어드리면서 선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산도 들도 나무도 스님들도 동안거에 들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때 주저앉거나 피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꽃피는 봄은 겨울을 이겨낸 나무들의 행복한 시간이다. 오랫동안 산에 살다 보면 산의 아름다움과 변화들을 가슴으로 바라보고 좋아하게 된다. 그렇다고 산이 날마다 환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안개에 쌓여 산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다. 이럴 때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미안하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나만 보고 남에게는 감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제주도에는 이 남한에서 가장 큰 산이 있어요. 한라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크기로는 1950m 된다고 해요. 한라산 아래에 살고 있는 제주의 사람들은 한라산이 늘 자랑스럽죠. 또 우리 마을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이 가장 아름답다고 서로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한라산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한라산이 안 보이게 되면 그날은 왠지 뭔가 빠진 듯해요. 한라산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단지 구름에 가리워져 있을 뿐이죠. 구름 거치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선사 중에 가장 최고의 선사라고 꼽히는 분이 있어요. 임재선사라는 분인데요. 한국의 스님들도 나는 임재 몇 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를 크게 모시는 게 아니라 임재 스님을 크게 모셔요. 근데 그 임재 스님의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옳거니 그르거니 따지지 마오. 산도 물도 그대로 한가하니 서방 극락세계 묻지도 마오. 흰구름 거치면 청산인 것을. 흰구름 거치면 청산인 것을. 백운단처 유청산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구름 끼어 있으면 산이 안 보이지만 구름 거치고 나면 그대로 다 드러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저 인도의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있는데 화엄경 정행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분별 망상으로 인해 알지 못하고 있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덕을 갖춘 존재로 보이는 거죠. 부처님의 경지는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요.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그 차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중생일 때
훌륭한 부처의 모습이 눈에 띄지, 부처가 되어지면 중생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본질을 보기 때문에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나와 똑같은 완전한 존재이구나. 완전한 지혜와 덕을 갖춘 존재이구나. 그런데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한라산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구름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밝은 태양이 떠 있는데 구름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밝은 빛을 만날 수가 없고, 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비도 맞기도 하고 태풍을 맞기도 하고 어둠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구름 거치면 그대로 청산이죠. 한라산을 이미 본 사람들은 구름 끼었다 한들 그렇게 아쉽지는 않아요. 구름 거치면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제주도에 처음 온 사람들이 한라산에 구름이 끼어서 한라산을 못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라산 보러 왔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라산의 그 모습을 실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답다고 또 온갖 표현을 다 하고 사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여러분들도 또한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분별망상을 큰 보배처럼 여기고 껴안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마치 비유를 하자면 쓰레기통을 껴안고 이게 보물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게 보여지는 거죠. 분별망상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마치 구름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여러분의 부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달마대사도 또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중생과 부처는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다. 객진 번뇌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나 또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나 보조국사나 서산대사나 성철스님이나 서홍스님이나 이런 큰 깨달음을 얻은 그런 큰 스님들은 마음이 훨씬 크고 우리들은 마음이 더 작다. 그분들은 훨씬 더 마음이 밝고 우리 마음은 어둡다. 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의 마음의 크기나 나의 마음의 크기나 같다. 그런데 우리는 객진 번뇌로 말미암아서 이것저것 자신감 없는 그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어둡게, 좁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은 부처님의 성품이나 나의 성품이나 같다. 객진 번뇌를 없애려고 한다면 벽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쳐다보고 자기 스스로를 관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객진번뇌가 싹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 성품을 만나려고 한다면 참선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믿고 또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들이 주인이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과거와 비교를 하면서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현재를 사는 것은 바로 이 순간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고 과거가 주인이 되고 미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바로 자기의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마음 공부가 바로 참선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저 태국의 아짠짜라고 하는 스님이 법문해 놓은 내용을 엮어 놓은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이런 부분을 읽었어요. 마음으로 말하면 마음에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마음 안은 이미 고요하다. 요즘 들어 마음이 고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이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마음은 이미 고요합니다. 이미 티끌한 점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이 많다고 해서 내 마음은 너무 복잡해. 또 내가 과거에 했던 행위들, 이것들이 그 나를 더럽혔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은 지금 깨끗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맑은 하늘에 천둥 번개치고 태풍이 지나갔다 한들 지나고 난 뒤에 흔적이나 하나 있던가요? 흔적조차 없죠. 맑은 하늘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언제나 고요하고 티끌한 점 없이 청정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참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일체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과 같다. 또 그 달마대사께서 이야기한 성인과 중생은 그 참된 성품은 동일하다. 그래서 나 또한 부처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같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마음 자세는 자기를 믿는 마음, 그걸 대신심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마음을 먼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자기 마음을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